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7절에서 몇 절까지죠? 12절입니다.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참 그동안에 또 많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은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벤트. 얼마나 좋은 이벤트인지 구하는 것마다 받는데요. 찾는 것마다 찾을 수 있대요. 응? 그 두들기는 것마다 열린답니다. 이런 이벤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엄청난 이벤트죠. 오늘 이 이벤트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너무나 쉬워요. 구하면 다 받는 거요. 내가 찾은 거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려서 사업이 열리고, 정말 막 학업이 막 열리고, 막 내가 막 어떤 중산층, 고급층 막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그것마다 다 열리는 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원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회원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딱 내용에는 주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원에 가입을 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원이라고 표현을 써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제 한 거예요. 첫 번째 회원의 자격인데 이 회원의 자격이 굉장한 친밀감 있는 자격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어떤 자격이냐 하면 하나님과 아들의 자격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회원 중에서는 가장 가족의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고 지금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인데 아들한테 주려고 이벤트를 하는 건데, 옆집에 저기 나 알지도 못하는 애 갖고 내 이벤트니까 내놔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죽었어요? 안 주죠. 오는 누가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받고 싶으나 못 받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자가 오늘 특별 회원제로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악한 아들이라도 너희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의 자격만 가지면 된다는 거야.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엄청난 거죠. 누가 보면 아이고 아주 착한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막 부모가 아끼는 아들 같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말은 안 듣고 좀 자기 좀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들이란 말이야. 이벤트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상속하고도 관계된 거예요. 부모를 잘 모셨어. 그 아들은 상속을 많이 해주고 객지로만 떠드는 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아들이라고 자격으로 참가했는데 그 아들에게 상속을 안 해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 해줘야 돼. 그렇죠. 똑같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벤트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조건이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하고 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을 자녀로 안 둬.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될 수가 없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해서 그가 나의 주라고, 나의 주가 되달라고 라고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뭐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함을 해준 거예요.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허물까지.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지금 씻었는데 또 때 있는 거예요. 응? 그런 허물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권세를 얻는데 그 권세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 이게 약속이요. 죽으시면서 헛말하겠어요? 피 흘리고 죽으면서 뻥치겠냐고. 아주 핵심적인 내가 죽는 이유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게 그것을 믿으면 회원 일 자격이라는 게 있어. 회원에 가입을 하는데 자격이 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옵션을 받는 거예요. 옵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삼는데 그 주가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였어. 그랬는데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누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그 특약에 첫 번째 특약을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다른 사람은 왜 봤는데 나는 없지? 왜 나는 구해도 안 주는 거지? 라고 하면 뭘 먼저 내가 특약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어기고 있는 거지? 왜 그러지? 회원 가입하는 거 이거 지키면 되는 거잖아. 그 특약의 첫 번째 조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특약 1을 갖췄어. 그럼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 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렇죠. 회원으로 들락날락 할 것만 아니라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는 자, 물건을 소유한 자가 저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물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아야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구하는 거거든.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물건이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주십시오라고 적는다는 얘기예요. 구하라라는 것은. 그죠? 내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딱 해놓으셨어요. 구했으면.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찾으라 하는 것은 누가 뭘 구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 우리 인간의 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이미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셨고 이미 구비를 해 놓으셨어. 그런데 우리의 그 짧은 안목으로 본 것만 갖고 싶지 사람이 보지 않은 것은 갖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엄청나잖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찾을지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다 그 물건 목록이 적어져 있어. 근데 염려할 것이 없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 이제는 범위가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자그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쬐까는 거 구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고 그러셨어. 너무 멋지잖아요. 네 입을 조그마한 거 구하지 말고 우리 동네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그러지 말고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이에요. 또 오늘 그 맥주 몇 병 팔아야 되니 하나님 사람적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금 동네 안에다 가두지 말고 막 아시아 속에다가 응? 막 세계 속에다가 입을 크게 열으란 말이에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좀 하시라고. 우리나라에 대한 회사의 그 저기는 홍보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빌 게이츠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광고를 내가 다 최고로 멋있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 우주 안에서만 하는 게 우주 밖에까지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해야 돼. 크게 열심히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네. 근데 내 믿음이 적어. 뭐 그러면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이 특약을 잘 살펴야 돼. 보험금 탈 때가 딱 되면 딱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따졌더니 특약을 잘 보래. 그건 상관이 없대. 이해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열을 것을 무엇인가를 딱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막 보이기 시작하죠. 예,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관계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 이 세상에 그 어떤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에 하나님 다 기록을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변치 못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오늘 이벤트에 특별 이벤트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들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그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며 이게 특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신 것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기 전에는 뭐를 먼저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특약에서 원하는 그 조건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 갖추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생각만 해도 복을 주셔. 놀랍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물론 기도해야죠. 아직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돼. 종이 주인한테 구할 때는 힘듭니다. 종의 관계면 야 너는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임마. 왜 네가 관련하고 있어. 너는 어차피 내가 싹 주면 너는 내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싹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내 아들들은 내 유산을 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요. 이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내가 자녀의 관계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자녀가 있으면, 12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물론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 이미 자녀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내 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라는 게 있어. 특별히. 뭐 자녀들 두고 계시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예? 저놈은 무엇을 해줘야 좋겠다, 이놈은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누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부모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걔가 입을 열어서까지 구하면 부모가 안 해주겠어요. 있는데 재력이 충분한데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인 관계라도 그 자리를 빨리 차야 돼. 그 관계를 더 가깝게, 더 가까이 부모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야 돼. 사랑하는 관계는 뭐 어떤 적이냐면, 잠자리 그 잠을 자는 그 시간만이라도 옆에 붙어서 자고 싶은 거야. 그쵸? 왜? 잠자는 시간이라도 그냥 살이라도 한 번 더 부비고 싶고, 그런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그건 뭐냐? 영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지성소라는 것은 딱 쳐지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되면, 하나님과의 나하고 관계가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되면 신음소리만 해도 일부러 바꿔서 들어보라.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소리를, 그 속마음의 소리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들어보라. 자식이 막 아프다고 그냥 이불 속에서 하면은 부모는 저놈이 꾀병인지 진짜 아픈지 다 알아버려. 신음소리만 들어도 알아버려. 제가 지금 뭘로 고민하고 있고, 그죠? 저놈이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도 막 자식 한숨 소리에 부모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져. 그러죠? 예? 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우리 이제 신앙을 이제 처음 갖는 분들은 그냥 막 기도해야지, 막 울부짖어야지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요, 그 관계가 딱 형성이 딱 되면 지나가다가도 생각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겠네요. 말하면 있잖아요. 그 신음소리만 해도 기도로 들어버려. 일부러.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 그냥 어쩔 때는 면목이 없잖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놔 빨리 이러고 싶은데, 못 해주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그냥 눈앞에다 보여줘 버려. 그냥 막 이런 것까지 주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럼 또 내가 또 이게 자랑해야 되잖아. 또 이게 하나님 너무 멋있다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신음소리만 탁 들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낯을 다른 데 보다가도 나만 주시해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참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너무 멋있다.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못 살지. 그죠? 안 보이게 살겠어. 그죠? 맞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받을 수가 없고,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특약 사항을 꼭 확인을 해라.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고, 예? 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신이로나 그런 정도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저기 어디 동방 끝터리에 있는 저기 누구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사랑하는 관계냐, 이게 이제 핵심일 거 아니야. 이제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진짜 막 자식 중에서도 막 장남으로 막 여기게끔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오늘 내가 그걸 오늘 특별한 그 저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게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아멘. 따로 있어. 우리 벌써 아멘 하시는데,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가 있고, 그런 때가 되면, 그래, 그러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가까운 사람 이야기하면 이게 신경에도 안 믿어져.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말을 입을 통해서 들으면 틀려. 맞아. 오늘 틀리신가요? 네. 할렐루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걸 듣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셔버린다. 내가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먹고도 생명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돌을 먹으면서 연장이 안 되죠. 근데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는 것 같아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생명을 연장을 하고 오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을 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배 아파 죽어보죠. 그죠? 그래서 떡과 돌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갖고 저 백성들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뭔 말씀 좀 하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던져줬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막 송아지 세워놓고 막 이제 야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자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아들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돌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 거기다 에이 니들한테 이런 것을 주기가 너무 아깝다. 돌판을 던져버려갖고 돌판이 깨져버렸어. 둘로 나눠져버렸어. 나눠주면서 땅이 갈라져버리고, 거기에서 막 송아지를 낳고 우상을 세워놓고 막 춤추고 돌고 했던 자를 다 삼켜버려. 지진이 나왔다는 게, 지진이 나버려가지고 삼켜버려서 거기서 다 송아지 놓고 막 했던 자들을. 그 돌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돌판은 뭐냐? 율법이라 그래. 먹으면 죽어. 율법은 받으면 우리가 살겠어요? 죄 짓지 마라. 너 죽은다? 그러면 이 마음에 강팍해져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율법은 뭐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네, 죄. 너희가 죄인이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로 나를 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라는 조건이 있다. 봐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이 말이요.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데 진리를 구하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율법을 던져주겠느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 난 아버지 자식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하나님이 보고 이야 좀 나를 완전히 믿어보네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살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때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며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돌판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데 율법이 나에게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이해됐죠? 마귀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는 즉시 나한테 돌을 야 이거 이런 말을 누가 하냐? 어? 야 하나님이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줬는데 이 아들은 견머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 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 아들이 이게 첫 번째 뭐라고 써?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돌을 변화해서 하나님은 떡이 되게 하셔. 이게 나에게 저주를 한 것 같을지라도 그 저주를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떡이 되어서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10절 한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이건 조금 더 특약 사항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특약 사항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거였고 받는 거였고 그걸 먹는 거였어.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차원이 달라. 여기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 이거에는 뱀은 어디서 살아요? 산에서. 더 집이 어디요? 숲속? 숲속. 예? 숲속? 땅속. 땅속. 그렇죠. 땅속. 뱀은 땅 속에서 살아. 생선은 어디서 살아? 물속에서. 물속에서 살아. 이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뱀은 땅 속에서 살아왔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땅에서 왜? 그 굴 밖에만 나오면 자기를 해할 자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그죠? 천적을 만나면 죽은 목숨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뱀은 땅속에 스거니 꼭 길을 반드시 못 다니고 그래서 피해 다녀. 이 몸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고기, 이 물고기를 사는 곳이 어디요? 물속인데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가 물고기들 보세요. 나 잡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처음부터 막 도망다니는 물고기는 없어. 유유히 즐기면서 물결 따라서 막
물속에 갔다 물속을 탁 그냥 이제 물속에서 산 물고기와 땅 속에서 산 이 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물속 길은 누가 알아요? 물고기가 알아. 물속 길은 아무도 몰라. 사람이 알 수가 있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에 있는 길은 누가 아냐면 이 물고기가 알아. 그렇죠. 땅속의 길은 누가 알아? 이 뱀이 알아. 음부로 내려가는 길은 뱀이 아주 잘 알고 있고, 응? 이 물속의 길, 이제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 강가라 그래. 그래서 이 생명수 강가를 운행을 하고 다니는 이 물고기가 길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표현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물고기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야. 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 강가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야 이거 이 말씀인데 야 이거 봐라 이 말씀 이거다 그러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표현은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 뱀은 음부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영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야 내가 물고기 주제 뱀 주겠냐 이 말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한테 뭘 주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고 저거 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예. 물고기 모양. 너희한테 내가 물고기를 주겠지 않냐 이 말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온다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그 스페링이 네.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익수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물고기 그 스페링이 그 성령이 임재하시다라는 그 네. 이야기의 첫 글자 이니셜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응.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 속으로 막 따라가죠. 이게 그 말씀이었어. 그래서 신기한 걸 보는 거예요. 물속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제 막 갑자기 막 해마도 막 보이고 뭐 멸치도 보이고 막 이런 게 새로운 것들 안 본 것들을 물속에서는 구경을 하잖아요.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희한한 것들이 많은 곳이 물속인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이 그래. 오늘 만난 말씀도 희한하죠. 야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희한한 걸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결과가 나게 된다. 물고기가 그렇게 생선이 아니구만. 근데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눈이 어디로 가 있어? 땅 속에 뱀을 쫓아가다 보니까 물속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써놔. 이게 첫 번째 특이하게 조건이 자식이에요,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요. 하나님 가장 듣고자 하는. 그러고 부모가 뭐래? 엄마, 좀 속 차렸네. 그래. 엄마, 좀 봐라. 야, 내가 하는 말마다 잘 듣겠다고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되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게 되면 하나님 뭐를 안 주겠냐고. 나는 생각만 해도 하도 젖싸서 죄성해서 죽겠어. 이해되십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잖아요. 내가 그 부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이만텔리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써요. 대접하는 것이 무슨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것이 모든 것에는 내가 받고자, 여기에 있잖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남을 대접을 하라라는 거죠. 그 남을 대접을 하는데 어떤 관계로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자, 이제는 이제 뭐냐면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대접을 아무나 해줍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면 같이 살 건데 이제는 우리가 형제니라라는 마음으로 대접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 가서 받는다고? 천국에 가면 네가 준 것보다 1000배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사는데 무슨 뭐 재산이 있어야 살까? 거기 가서 뭐 손가락 빨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 이해되시죠? 뭐 그래요? 천국이 그런데요? 신문대로 그러면 거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상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해. 왜 가난해? 내 배 안 채우니까 가난해. 이해되세요? 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때 그때 나는 받아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뱀처럼 땅속에다가 갖다 숨겨놨고 내 영원히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어디다 넣어버린다고? 하늘에다 넣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 막 아파트도 줘보고 막 차도 주라고 하나님 줘보고 그런다고. 그거는 언능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어디서부터 온 거다? 땅에서부터 온 거다. 저쪽에다 그 나무 깎아갖고 하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 사람이 절을 하면 그 썩은 나무가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해줘요. 그 응답을 해주는데 뭐냐? 어떤 응답을 해주냐? 내가 마음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너 해주마 하면서 응답을 해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응답인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우상이 그 응답을 했으면 이게 나의 신이다 하고 자기 집에다 모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잠깐의 응답이다. 그러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실히 있다라는 믿음 하에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됐을 때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또 주실 것이라 그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그러면 두들리는데 왜 안 되냐? 첫 번째, 특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 자녀가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얻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 하에서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응?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응?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것까지 하다.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죠?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보여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보면 뭔 생선이 여기서 나오고 뱀이 여기서 나온다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해.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로 더불어 형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인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들기는 것마다 열리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전도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 6절에 딱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딱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는 어떤 것을 제가 또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꿈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돼지가 왜 돼지요? 이 땅에서 그냥 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사는 인생을 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돼지나 만나면 복권이 맞는다는 거 막 그러잖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에게도 주지 말고, 개는 뭐예요? 먹고 나서 하도 먹어갖고 막 토해고 막 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막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더러운 것을 막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더러운 것을 입에서 내고 욕을 하고 지저분한 말을 토하는 것을 쉽게 해서 이제 사람 물어뜯고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주지 마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값진 것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특별 이벤트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보이죠? 네, 느껴지죠? 그래서 이건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이벤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딱 새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들기는 것마다 열릴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